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죄를 지금 그 죄의 현장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신에게 이 허물과 죄가 되었는지를 나타나는 그런 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죄는 사실은 죄로 따지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 마음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뭔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성급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다윗은 이 보면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왕의 신하와 또 한 가정을 그렇게 박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대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으로 따져 보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그 자기 통치 아래 있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로 마음대로 자기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 자기 권리, 그리고 자신이 곧 법 또는 자신이 곧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세상의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다윗을 죄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7절 끝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냥 자기 소유, 자기 권리, 자기의 법, 자기가 법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신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성실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로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특별히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 그 다음에 생명을 보호하는 사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명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거죠. 더구나 신명기 17장 24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7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
또는 이렇게 왕은 해야 된다라는 7가지의 그 조건을 두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거기는 체계도 있고 구조도 있고 뭔가 왕이 있으면 든든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는 이미 왕이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그 왕을 세우는 조건들을 세우신 거죠. 그 신명기 17장에서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 그 왕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 직접 투표를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게 왕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이 누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어야지만 왕으로 세우겠다. 두 번째는요, 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타국에 있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자신들을 잘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도 타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에 붙어서 자신들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것이 원래 그 의도인 거죠. 다섯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혹시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은금을 쌓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읽고 배운 것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의 7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 어느 순간에 그 한 여인의 눈이 들어온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4절에 그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육체의 정욕을 세우는 거죠. 이게 간음죄였어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이 생의 자랑으로 가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그 행하는 것이 발전해서 누군가를 더 죽일 수 있는 것까지 살인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한 가정을 또는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역사가 지금 이 사무엘 11장에 있는 이 다윗의 죄의 결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밧세바는 이게 아이러니죠. 이 밧세바의 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햇사람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 출신, 이방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아가 그렇게 11절에 고백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려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민족들이 다 야영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도 거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집으로 들어가서 자지 않겠다. 이게 충성스러운 충신이죠. 진정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충신의 이름으로 이 요압이, 이 우리아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그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안 부르고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속에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이 소유는 원래 우리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게 하신 거죠. 아마도 그 마태복음 1장은 그런 다 스캔들이 있는 여자들이거든요. 다말과 룻과 그리고 이 라합과 다 그런 어떤 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사람들, 또 특별히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믿음, 또 말씀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서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요압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말은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지 않은. 그래서 나중에 요압도 그죠? 이 다윗에게서는 그렇게 이게 제대로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충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요압도 그냥 한몫한 거죠. 그 왕의 말을 듣고.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깊이, 그래서 뼈가 녹는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20여 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까지 그렇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말씀이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해도요, 밤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날씨도 좋고 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편안할 때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농사 짓거나 할 때는 전쟁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해가 지나서 전쟁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이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절대로 어떤 정복 전쟁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도 그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왜 지금 이 다윗이 그 죄에 이 갑자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고 하는 이 죄가 왜 훅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하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뭘까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책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그 나라의 책임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왕궁에 남아서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냐면 이게 나태함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나태함이라는 게 뭐냐? 이 나태함이라는 게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인데 청지기로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나태함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나태함이라는 말을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요, 이게 권태예요. 이게 권태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시들해져서 생기는 실증이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죠. 이게 게으름과 나태라는 게 같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권태가 와서 자기 일에 대해서 실증이 나는 나태함이 온 거예요. 원래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이 그냥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나태해진 이 게으른 상태에서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죄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어떻게 하니까 죄를 또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간음죄든 또는 살인죄든 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구약에서는 반드시 그 죄를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그죠? 그 어린 생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의 대가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 그 압살롬을 통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왜 이 남과 북이 왜 갈라졌을까? 사실은 이 나태함에서 오는 그 죄의 결과들의 모든 결과들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25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게 영적으로 게으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의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이는 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서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책임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책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기 싫으니까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오는 욕망 때문에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태함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태함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제가 87년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뭐 한 36년 동안 거의 매일 어떻게 보면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보면은 그냥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할 건지 다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또 예배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안에서 나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거를 조금은 낯설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사노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태하지 않으려면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처음 시간이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낯설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보는 사람들도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도 계속 이거를 하다 보면 스스로 나태해지고 권태가 오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다른 짓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안 하려면 뭔가 낯설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맨날 전쟁하니까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재미도 없고 뭐도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낯설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뭔가 다른 결심들을 하는 거죠. 다른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도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요, 이게 맨날 승리하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실하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도전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건지 이걸 늘 묻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나태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늘 일상에 살다 보니까 거기가 그것이 같고 그냥 똑같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르게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나태함을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